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집사의 자격. 지난주 설교인데요. 감독의 자격. 감독의 자격. 예, 맞습니다. 예, 감독의 자격. 오늘은 집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집사죠.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집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보다 집사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우리 언지자매 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세신자는 교회 처음 나갔는데 자꾸 집사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집사도 좀 많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 셀 장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집을 사거나 셀을 얻거나 해서 오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집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집사는 감독과 비교해서 감독은 교회 전체를 통솔하고 관리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감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오늘 집사는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들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쪽보다는 좀 직접 일을 하는 몸으로 일을 많이 하고 또 행정을 하고 그런 분들이 집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집사가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집사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막 부흥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구제를 할 때 좀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좀 이 구제에 좀 소외당한다 하는 그런 불평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12사도들이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우리 추구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12사도가 나오죠. 이들이 바로 감독입니다. 그죠? 감독. 교회 감독의 역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감독들입니다. 이 감독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 감독은 이런 일에 너무 바쁘면 안 된다. 구제하고 교회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역에 너무 바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우리 4절에 나오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게 바로 감독의 역할이죠. 전체를 통솔하고 또 전체를 이끌어가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회중들을 먹이고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런 구제 사역. 실제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 미니스트리 사역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발하는데요. 7명의 집사의 선발 기준이 뭐였느냐? 바로 오늘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는 집사님 7명. 이게 최초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이게 집사님의 내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성령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이런 거 우리가 밖으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내적인 조건이라면 오늘 말씀은 조금 외적인 조건. 오늘도 집사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은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이런 것이고 외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7 집사들과 같이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외적으로 어떤 조건을 말하냐? 8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2절 위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노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린 자일지니. 아멘. 여기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여집사.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과 함께 여집사님들은 이런 조건들도 더 있으면 좋겠다. 11절에 보면 여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앞뒤로는 쭉 보면 남자 집사님의 자격들이 나오죠. 12절까지. 그래서 이런 7가지를 특별히 여기 정리해 놓았습니다. 7가지. 7집사를 기억하면 되겠죠. 7가지 자격 요건. 이 중에는 3가지는 감독과 일치합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과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난 집사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해당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한 조건. 에이, 너무 복잡하다. 안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쓰임받기 싫다는데, 예배나 열심히 나오시고.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은 잠시 가는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갔다. 그냥, 교회 의자만 대피고 왔다. 이러면 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겠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열망을 품어야 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독의 일, 주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랬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교회에 집사 혹은 사역자, 일꾼 이런 일을 할 만큼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나도 잘 준비해서 주님께 어떻게든 쓰임받고 싶다. 그런 열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자, 7가지 집사의 자격 요건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첫째 뭐예요? 정중해야 된다. 정중이 뭐냐? 영어로 보니까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품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중하다는 뭐예요? 좀 신사적이고 예의가 있고 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이 있다. 교회 여러분 집사님, 교회 일꾼들, 사역자들 존경할 만한 분이어야 되잖아요. 보면 막 욕이 나오고 뭐 비난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구이연이 무슨 뜻일까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이야기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무슨 말하면 신뢰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도 일종의 리더인데 리더가 말이죠 여러분 하는 말을 못 믿겠다. 우리 목사님은 무슨 말 해도 잘 못 믿겠어. 나중에 또 딴소리 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일구이연 특히 정직하지 못한 거 진실되지 못한 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감독의 자격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아예 술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여기 보면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예, 술을 자꾸 마셔서 막 술에 중독되는 그런 상태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술 문제를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교회에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우리가 너무 술을 그렇게 멀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제가 들어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준다면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는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고 포도즙으로 바꾼 거. 그렇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즘은 좀 모르겠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는 절대로 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 자체가 알코올이고 발효잖아요. 원래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남편이나 부인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술이라는 것은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술을 아예 금기시했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결혼할 때 선풍기 선물 안 사주듯이 선풍기 뭐 왜 안 사줘요? 바람 피우기 때문에 바람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는 이런 결혼식 때 선물로 안 주는 게 예입니다. 예, 바람 피운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이란 게 자꾸 변질되잖아요. 예, 원래 성분이 변질된 게 이게 술이거든. 그래서 결혼이 변질되면 안 된다. 저들의 순수한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아예 결혼식에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포도즙이라는 의미예요. 포도즙.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는 많이 나오니까 포도즙을 물처럼 마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 줘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막 주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찬식도 우리 좀 오해하는데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죠 성경에. 떡과 포도주를. 근데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원어적으로 잘 이해해서 예수님이 예수님도 물로 술을 바꾸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포도즙이라는 사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그것도 포도즙, 또 성찬식에 그것도 포도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뭐 마시기를 탐한 자로 나오는데 좀 그런 거 즐겼지 않았을까요? 이런데 그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식의 금식을 안 했기 때문에 괜히 많이 먹는 것 같이 보였고 괜히 먹는 걸 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지, 예수님은 금식을 저들이 원하는 식으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 때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다. 금식할 때가 이런다. 신랑을 빼앗길 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그럴 때는 금식해야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잔치,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잖아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술을 잘 마신 분은 아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강경합니다.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이런 걸 자꾸 먹게 된다.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 무조건 술 한잔도 하면 안 돼 이라고 저는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분량대로 하시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기본 원칙이나 교회 방향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교회는 술을 안 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특히 리더가 되고 교회 사역을 하려면 술을 하는 사람은 교회 사역에 같이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시고 뭐 술에 취하지 않고 가끔씩 한잔 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술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내가 중독자 되려고 결심하고 술을 가까이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힘들어서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자꾸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 있는 것은 참 조심스럽다. 오늘도 임박인다 그래요. 임박인다. 술이 임박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되게 만드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물론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나쁜 죄들이 있죠. 술만 죄냐? 다른 것도 죄다. 그렇죠. 그런데 술이 왜 특히 조심해야 되냐면 술은 다른 모든 것들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사건 사고들 보면 꼭 술이 있잖아요. 뭐 술이 취해서 이런 일을 했다. 술이 취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안 마셨으면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을 사람이 술 마셔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 위장이 안 좋을 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긴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꼭 이런 걸 잡아내가지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보냈다. 너의 위장이 안 좋은 걸 위해서 가끔씩 포도주를 쓰라. 꼭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이건 일반화의 오류라 하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위가 안 좋을 때 도저히 다른 답이 없었어요. 약이 없으니까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포도주를 쓰라 이거였죠. 지금은 좋은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위가 안 좋으면 포도주가 아니고 뭐죠? 양배추즙을 드십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굳이 꼭 포도주를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절제하시고 자꾸 이거 허용하다 보면 자꾸 더 허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르는 것도 좀 좋더라고요. 잘라버리는 거 마음이 편해요. 저는 아예 술을 잘라버리니까 너무 편해요. 뭐 술 때문에 신경 쓰고 뭐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래도 좀 분위기 잡고 싶다 집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 술병처럼 생겼는데 탄산수로 된 사과로 되어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사서 또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술 좀 조심해야 되고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술은 좀 잘라야 된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자, 집사의 자격, 물질에 관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건 뭐냐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 안 좋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거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벌 때도 개같이 벌면 안 돼요. 아주 정식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죠. 예. 이랜드가 잘한 게 그런 거죠. 뇌물 안 썼잖아, 뇌물. 처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갔더니 이렇게 슬쩍 주의를 주더랍니다.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 인사를 하셔야죠. 이게 이제 뇌물 쓰라는 거야. 근데 이랜드가 믿는 기업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직원들이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 근데 일부러 매일 가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왜 자꾸 인사하니까 인사를 하셔야 된다 그러길래. 못 알아들은 게 아닌데 일부러 매일 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야. 저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쯤 지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공사합시다. 그렇게 구청에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럽게 일을 탐하면 안 된다. 안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의 지도자도 공직윤리 이런 게 있잖아요. 공직자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용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뇌물이나 또 뭐 안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좋은 것 같아도 두고두고 나에게 뭐예요? 덫이 됩니다. 두고두고 내 인생의 오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깨끗해야 된다. 아멘. 다섯째,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양심을 자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양심적으로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내 양심이라는 뭐예요? 내 마음에 주신 뭐예요? 지성소,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나침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양심에 좀 걸린다. 내 양심대로만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양심을 어기고 사람들이 막 행동하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양심이 깨끗해야 앞에 서서 주의 일을 하죠. 내 양심에 내가 스스로 걸리면 떳떳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양심을 잘 지켜야 된다. 여섯째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 너무 멋있죠? 믿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지만 성경에 답이 다 있지만 그러나 또 아는 사람만 알죠. 믿음의 비밀. 이걸 가진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은 이때 당시에 앞에 나서서 주의 일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 중에 거짓 선지자, 가짜 교사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비밀을 깨달은 것 같이 막 앞에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뭐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엉터리다, 엉터리.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 제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신앙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즉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 구원에 확실히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일곱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거 우리 기억나죠? 지난주에도 나왔죠? 이게 또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왜 중복될까요?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지금 중복된 게 3개 나왔는데 뭐예요? 예, 뭐예요? 술, 물질 깨끗한 자.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예, 감독의 자격과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술 문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문제, 또 물질이 깨끗한 거. 이런 것이 교회 지도자로서 너무나 중요하다.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 예, 여자 문제가 복잡하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집을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정을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한 나라, 한 국가, 한 교회, 한 가정, 한 사회를 다스리겠느냐.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결국은 뭡니까? 이런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게 능력보다는 뭐예요? 성품이나 인격, 윤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사실 능력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능력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능력이 여러분 다 뛰어난 능력이 있죠. 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과 인격이다. 정직성과 윤리성이다.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덕이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구석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서 나서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지고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어지러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춰야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야죠. 당연히 가정을 잘 다스려야죠. 당연히 물질 탐욕을 가지면 안 되죠. 당연히 사람이 정중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당연히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런 말 자체가 모순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웃기던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슬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못 믿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이게 슬픈 거죠. 예. 어떤 말을 했으면 이거 믿을만 합니까? 아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 건데. 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못 믿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예. 여러분 오늘 이 집사의 자격들이 바로 이런 것들 성품적인데 이게 다 갖추어졌다고 바로 집사로 임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테스트 기간을 거쳐라. 자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교회 직분 맡겠다가 갑자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의 직분을 하고 있는 분이 아직 없는데 보통 교회에 집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 서리 집사가 뭐냐면 매년 임명해요. 매년 집사님으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임명합니다. 교회에서 연초에.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집사로 하는 거예요. 연말 돼가지고 너무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임명 안 합니다. 혹은 본인이 나 집사 부담돼요. 나 다음 내년에 집사 안 할 거예요. 그럼 집사 임명 안 해요. 이게 이런 집사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하죠. 왜냐하면은 한번 임명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안수 집사라는 게 있어요. 안수 집사. 이건 뭐냐면 안수 기도에서 세우는 집사인데 이거는 종신직이에요. 한번 집사가 되면 영원해요. 다만 두 경우에 그 집사가 날아갑니다. 하나는 그분이 정말 교회에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집사를 박탈할 수 있어요. 치리하는 거죠. 치리. 그런 경우. 또 하나는 이분이 장로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집사가 아니죠. 장로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집사 직분이 이제 없어지는. 그 외에는 평생 집사로 있을 수 있는 게 안수 집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리 집사가 테스트하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서리 집사 1년 해보고 괜찮으면 1년 더 하고 계속 괜찮으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종신직으로 세우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집사의 자격도 나오죠.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뭐예요? 여집사님이 있었다는 거야. 이 바울이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는 걸 이걸 봐도 알 수가 있죠. 여성들은 조용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자들도 사역을 하는데 집사로 세우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절대로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절제한다는 말이 감독의 자격할 때 나온 것 같은 내용입니다. 감독도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관리를 물론 잘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여집사에게 해당되는. 그럼 여집사는 요것만 잘하면 되냐? 앞에 것도 다 해당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특히 이런 것들 더 주의해야 된다. 정숙해야 된다. 몸가짐이나 태도가 단정하고 존경을 받는 모습이 돼야 된다. 여성다운 그런 정숙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참소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왜 이걸 또 여집사에게 적어놨냐면,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이거 성차별 아닙니다. 언어에 있어서 더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들 좀 하시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언어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말들을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사실 시험에 거의 뭐 7, 80%는 말 때문에 일어나죠. 말 잘못해가
말로서의 시험이 교회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자분들 특히 좀 언어로 이렇게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언어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여성분들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죠? 첫째 뭐요? 이건 진실된 말인가? 예. 잘못된 말,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둘째는 이거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낫죠. 세 번째는 뭐예요? 덕이 되는가? 이 말 듣는 사람이나 나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이거 아니면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꼭 말할 필요가 없다. 자, 세 번째 여집사님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충성스러워야 된다. 직분을 맡았으면요 충성스러워야 되겠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에게 이걸 왜 적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잘못 말하면 여성 비하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여성분들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감성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또 막 이렇게 교회 사회 가운데 요동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환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말 조심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우리 같이 좀 조심하자.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축복이 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 축복이 있다.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존경을 받게 된다. 참 저 집사님 훌륭해. 저 집사님 너무 멋있어. 저 집사님 너무 존귀해. 저 집사님 너무 사랑스러워. 저 집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자기 직분에 맞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엉터리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을 먹죠. 나만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까지 욕먹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집사인데 막 엉터리를 하면 돈 떼먹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저게 집사냐? 잡사지. 물론 목사도 엉터리 하면 저게 목사냐? 먹사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야 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참 다르구나. 아름다운 지위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맡기시겠죠. 집사의 직분을 맡겨보고 잘하면 더 큰 사역의 직분을 맡기고 천국 가서도 상급을 주시고 천국 가서도 높은 자리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문화를 많이 남기면 10골 건설을 받듯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천국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근육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육을 자꾸 쓰면 더 커지잖아요. 근육을 자꾸 사용하면 키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자꾸 써먹어야 더 커지거든요.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먹고 아무 직분도 안 먹고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사역을 맡고 리더를 맡고 여러 가지 사역팀을 하고 교회 다양한 일들을 하고 하다 보면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걸 또 이겨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근육이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이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담력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웬만한 어려운 건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크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것쯤이야 하고 믿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조금만 무슨 일도 막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사람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일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주의 일을 하니까 믿음이 자꾸 생겨요. 저도 믿음이 되게 작은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고 저는 간이 되게 작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고 간이 작아서 무슨 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교인 한 명도 없이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개척교회 하는 것도 큰 믿음이거든요. 하다 보니까요 기름동에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때 교인 한 10명 됐나? 근데 유일하게 11조 내는 교수님 가정이 안 따라 나오게 됐어요. 근데 당장 월세는 100만 원씩 나야 되고 왜냐면 캠퍼스에서는 월세가 안 나갔거든요. 당장 월세가 나가고 보증금도 거의 5천만 원 정도 내야 되고 5,500이었나? 그렇게 돈이 필요했는데 뭐 돈이 갑자기 없는데 교수님은 안 따라 나오시고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기름동으로 이사했는데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매달 월세를 전혀 부담 없이 빚 한 푼도 안 주고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성신여대 이쪽으로 옮길 때도 그때 하고 나니까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어. 보증금과 함께 또 여기
이거 꾸미는데 거의 한 5천 가까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니까 다 채워주시고. 월세도 그때에 비해서 그때 한 100만 원 냈는데 지금은 270 나가잖아요. 관리비까지 해서. 근데도 우리는 지금 빚 없이 교회가 유지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시고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담력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하면은 자꾸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감독에도 자격이 필요하고 집사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임받기 위해서 이 정도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 집사 직분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려고 했더니 거부하더라고요. 청년교회인데 혼자 집사님이라면 되게 늙어 보인다 이래가지고 부담스럽다 이래가지고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안 하니까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서로 형제님 그리고 뭐 리더, 셀 리더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직분보다는 우리 사역 중심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집사는 안 세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원한다면 세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리더들하고 같이 또 의논하면서 때가 돼서 필요하다면 세울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없이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교회들은 집사가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형제라서 서로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유교 문화가 500년 동안 유교가 다스려가지고 지금도 그 영향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벼슬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또 한 벼슬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직분은 벼슬이 아니고 뭐예요? 사역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집사의 의미가 뭔지 여기 적어 놓았죠. 집사 디아코노스인데 헬라어로 디아 through 무엇을 통하여 콘은 먼지, 오스 일꾼 먼지를 통과하는 일꾼. 즉 집사의 뜻은 교회에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여러분 이게 집사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독교적인 직분의 개념은 섬기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데 유교적인 관점은 직분은 벼슬이고 대접받는 거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유교적 개념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직분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뭘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뭘 섬길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직분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길 건 뭘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할까 이 사역 중심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잘 갖추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